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울산 호계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빠른 것이 각광받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곳은 빠른 것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해도 빛광자를 써서 광낸이다. 빛의 속도로 빠른 인터넷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도 버스나 기차보다는 고속으로 달리는 KTX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서도 패스트푸드로 주문하고 빨리 나오는 음식을 우리는 즐겨 먹습니다. 이처럼 빠른 것이 각광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빠른 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워져야 하며 성도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는 신약에 와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철저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광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놓칠 수 없는 것, 광야의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먼저 광야에서 자신이 살아온 나이만큼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모세가 철저히 깨닫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이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장정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보며 인도하며 안내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 쪽에 나가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 나갔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바다를 향해 볼 때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비구름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여기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데 무슨 말이냐고 자신이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한 종이 말합니다. 기왕 온 거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 순종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그의 몸을 요단강에 담급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몸을 담그고 올라올 때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몸에 나병을 치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함락한 성, 그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떡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라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대, 당장의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도 당장에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너무 느려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서 이제 나의 기도를 내려놓고 내 방식과 내 견해를 선택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용한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당장의 해답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말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차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도 세속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당장에 얻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한 사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구했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는 마귀의 전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반대로 빨리빨리 쉽게 결과를 얻을 것을 성도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한량없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만족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다. 말씀을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상하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적혀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쉽고 빠른 길로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에 기도가 응답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서 인내함으로 결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만족감이 있고 자유함이 넘칩니다. 그 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래.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성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17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 가운데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상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17세에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또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또 오해를 받게 하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7세 이후부터 30세까지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안에서 연단의 과정,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이 요셉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조언하며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욕심을 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정책을 펼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내로 결실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당장에 으쌰으쌰하며 어떤 일을 해내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 3절의 말씀 안에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25절에 한 번씩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이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오래 참음이다.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고 바위 위에 뿌리고 가시떨기 속에 뿌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가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듣고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라. 꼭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울산 호객교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아니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내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또 후반절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인내함으로 준비하는 그 영성,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길, 쉬운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에 대해 말씀하며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어떠한 인내입니까?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자녀 모두 한 날 같은 곳에서 죽게 됩니다.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 빈털털이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을 깨뜨려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하며 욥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뿐입니까?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지만 결국에는 더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욥의 행동은 이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통과할 때 우리를 더욱 빛나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이때 우리는 인내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입술이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인내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 살리는 입술 되기 원하오니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에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인내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또 우리의 자,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내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 육신을 향해 우리는 인내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훈련을 배우기에 너무 좋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떠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데 아까 전에 누가복음 8장에 몇 배의 결실이라고 했습니까?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나를 이 정도 써주시면 좋겠다, 이 100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함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롤 모델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고.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배워야 할 것, 우리는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성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사순절 무조건 금식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슬픔에 잠기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이 사순절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을 끊으셨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 기쁨과 자유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오개교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함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